자, 오늘 하박국서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의 이름이 껴안는 자, 며 달리는 자라는 이름이라는 것 보았었지요. 자,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등장했던 배경은 요시야 시대라고 했습니다. 요시야 말기. 자, 요시야 시대로부터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나라가 망해갈 때 딱 등장하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질문이 두 가지 있었다고 했지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 하나 있었고, 그 질문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악한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택한 백성을 침공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미리 하박국서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받습니까? 그건 조상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지요.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도 이 바벨론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이 바로 하박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서의 구조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가 두 개의 질문, 두 개의 대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유다의 불의를 왜 그냥 두시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이게 죄 때문이지요. 선지자는 분명히 죄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은 심판이 임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 땅이 이렇게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일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게 될 이 고통은, 환난은 죄 때문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박국에게도 동일하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다고 해도 바벨론보다는 조금 더 나을 텐데 어떻게 이 의인은 아니지만 조금 더 괜찮은 이스라엘을 더 악한 바벨론을 들여다가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정당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고 저 바벨론의 악도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서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스라엘도 죄에 대해 징계하고 바벨론의 죄도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자, 어찌되었던 이 하박국은 계속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데 근데 마치 그냥 하박국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막 따지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하나님을 마치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막 따지듯이 그렇게 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이게 지난주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결론이었지요. 첫 번째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걸 계속 질문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님은 만세전부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그들을 두셨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심판과 징계를 하는 게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가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 의심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의심을 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의심은 불신하기 위한 의심이에요. 안 믿으려고 막 따지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논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렇게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계속 의심하며 따지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거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그냥 허점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여러분 믿음을 위하여 의심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근심했어요. 이 안에는 근심도 있고 의심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머리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물어보는 것. 하나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은 내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고자 하는 의심은 여러분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제일 무서운 건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맹목적인 신앙의 가장 선병에 있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이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이 그냥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데 모두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대답을 강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멘 해가지고 뭘 믿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 난 하나님 믿어. 근데 뭘 믿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지요. 하나님이 뭘 믿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잘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잘 풀릴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무조건 믿으니까 다 된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이익이 되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혼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치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올 때 저는 꼭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물어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잘 이해 못하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면 오해하지 않게 돼요. 오늘 1장, 2장은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인데 3장 가니까 하박국이 여쭤보고 해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니까 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박국은 아무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여러분,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과 일하심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이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고요. 이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저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 백성을 징계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의로우신 행동입니까? 라고 묻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2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여러분, 따릅시다. 응답이 아니라 대답이다. 예, 우리는 응답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면 응답받았다.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주면 응답 안 해주셨다. 틀린 말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아멘. 대답은 세 가지라 그랬죠. 안 돼도 있고, 기다려도 있고, 그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겨놓아라. 이 묵시는, 그 다음 보십시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가 뭔지 아십니까? 묵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시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네가 반드시 써놓고 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바벨론을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나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2장 4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런데 일단 그 전에 하나님의 뜻,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무슨 말이에요? 그의 마음, 이 그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은 심판하신다. 다시요.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내가 심판한다. 저들의 죄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은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도 하시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이 묵시,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왜 바벨론을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악도 심판할 것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치세요. 저들의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시겠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구원하는 일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열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 죄가 있다는 거 모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다 고발하는데 그래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사망같이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바벨론의 죄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여러 나라들을 불러 모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침략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을 반드시 다른 나라를 통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지요. 자, 그렇게 바벨론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2장 17절, 19절 얘기하시는데 이게 전부 바벨론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새긴 우상은 그랬어요.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도 말씀하고 있어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보라,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바벨론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셨어요? 그럼 이 바벨론이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셨다고요. 그럼 바벨론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죄,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고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도 드러내지만 바벨론의 죄도 나와요. 첫째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교만한 죄. 둘째는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죄. 근데 이 죄를 보면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권력을 따르고 힘을 따르고 돈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세상에다 갖다 바쳐요. 세상의 우상에다 갖다 바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죄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혹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조치할 거라고, 하나님의 조치가 이렇게 나와요.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곳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누굽니까? 바벨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민족들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나라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전부 불에 태워질 것인데, 다 쓰러질 것인데 거기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아무리 열심히 지어봤자 순식간에 무너지면 헛된 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일에 그렇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 집을 짓고 있으면서 거기에 헛되게 살아가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화가 있을진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하늘의 해달별, 이 온 나라와 민족, 이 세상 지구, 이게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세상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 민족들이, 저 바벨론이 저렇게 교만하여 성을 세우고 아무리 자기 힘을 자랑하는 교만함 다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정리하면은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신다. 이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성전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있으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막 하나님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앞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죄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리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 하나님의 정의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1장과 2장입니다. 그럼 1, 2장의 결론 및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질문이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바벨론도 심판하는데 결국 뭐 하려고? 바로 부흥을 일으키시려고, 부흥을 주시려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을 딱 열면은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와요. 모든 내용을 다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3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시기 오롯은 뭐냐면 악기 또는 곡조예요. 어떤 악기나 곡조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래로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거예요. 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세요. 여호와여 불러놓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주께 대한 소문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묵시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 이건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지금요. 그리고 놀랐나이다 그래요.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 떨리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의해서 좀 있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북한이 밀고 내려올 거라 그러면 떨리겠지요. 지금 저 하마스가 있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이 물과 전기 다 끊어놓고 이제 전면적인 공격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떨고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들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부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응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해달라. 이건 뭐예요? 부응은 흥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의 일이 뭘까요, 지금? 부응하게 해달라는 주의 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뭡니까? 이상한 게 자꾸 뜹니다. 네. 확인해놓고. 예. 주의 일이 부응하게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 바벨론의 죄에 대한 심판. 이게 주의 일이에요. 이거를 부응하게 되는 건 이거 부응하게 아주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 지금 하박국의 기도에 나오는 부응이 다르지요. 지금 자기 민족이 징계받는 것
이거 부응하게 해달래요. 그리고 저 바벨론의 죄가 심판받는 걸 부응하게 해달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부응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 하박국의 기도에 나오는 부응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은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되는 것.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 그렇죠? 지금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서 더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부응이지요. 예,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것,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더 재밌고 즐겁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 사람들은 자기 삶의 부응을 그런 식으로 원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부응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는 부응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그때의 그 부응이 뭐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되고, 예,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전부 잘 먹고 잘 살아서 편안하게 지내게 되는 것,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심판하기 바랍니다. 그런 말에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더 강력하게 하는 징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에 아멘 하는 사람 없지요. 교회의 부흥도 뭐예요? 건물 짓고 숫자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배우는 부흥은 세 가지예요. 자, 이 부흥이 어떤 건가 했더니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게 하박국의 얘기예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죄의 모습이지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랬어요. 지금 죄가 가득한데 이유가 뭐냐?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이 원하는 부흥은 뭐예요? 율법이 다시 세워지고, 따라합시다. 율법이 세워지고 정의가 시행되는 것. 율법이 세워지고 정의가 시행되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게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옵니까?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질문 또 던졌습니다. 율법과 정의가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율법이 다시 세워지고 정의가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죄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죄인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죄인이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네,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죄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 거지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 회복을 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이 안 내려지면은 나중에 더 큰 죄를 짓지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 조금 죄 짓다가 안 걸리고 처벌 안 받으면은 나중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해야 그 다음에 부흥,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흥은 뭐예요? 첫째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에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와야 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왜요?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다시 이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죄에서 완전히 건져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심판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또다시 죄를 짓죠. 죄가 무서워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 온 전과자들이 그 전과의 시간이 조금, 감옥 시간이 좀 길어지고 나면 또 죄를 짓죠. 그렇죠? 금방 죄에 대한 징계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 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래요? 죄의 굴레는 자기가 벗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도 필요하지만 죄에서 완전히 끄집어내는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자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 보면은 이 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이 부흥을 주기 위해서 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대만은요, 신의 산을 얘기해.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남쪽, 이거 뜻이 남쪽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쪽 산이었던 신의 산, 이 바란산도 이 신의 산이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에요. 바로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하늘에 덮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십시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바라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에게 광명이 빛이 나오고 권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 가지고 뭐합니까? 여러분 여기 잘 들어야 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역병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온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일, 역병 나오고 불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 백성을 구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했더니 역병과 불덩이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 계속 얘기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영원한 산을 무너뜨리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며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지금 주님이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타고 달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을 얘기하냐면요,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48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나중에 홍해를 갈라내셨죠. 그렇죠? 바다가 마치 분내는 것처럼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거기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지요. 바로 원수를 멸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 원수를 물리치셔야 돼요. 그럼 누구요? 여러분,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를 심판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구원을 주시는 부흥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 1절에 3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라 그랬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딱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그 죄의 심판을 직접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죄값을 자신이 직접 받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어요. 아멘? 맞죠? 그렇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죄와 사망의 굴레, 이 악한 사단의 죽음을 깨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 죄의 약함,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맞아도 또다시 죄 짓고, 또 징계받아도 또 죄 짓고, 그렇게 평생 죄 짓고 벌받고 죄 짓고 벌받고 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이 죄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값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부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뭡니까? 읽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시작. 진정한 부흥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죄를 이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열매가 많아지고 여러분 높은 자리 가고 이런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나의 죄가 깨트려지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다시 예수님의 구원이, 생명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죠. 교회의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떠나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며 세리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구하는, 그게 교회의 진짜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흥이 우리 삶에 더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말씀하시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부흥을 주실 텐데 죄를 징계하고 바벨론 무너뜨리고 할 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다 들었어요. 듣고 드디어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부흥된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이 임해서 열매들이 다 없어지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굶어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조금 고난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아무리 포도나무에 포도 하나, 외양간에 송아지 하나 보려 그래도 그게 없는 상황. 이 징계가 철저하게 임한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네. 왜 시인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시인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 믿고 살았어요. 송아지 외양간에 소 보면서 살았어요. 그게 내가 일해서 번 것처럼, 내가 노력한 것처럼 이러면서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해이하고 정의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거팔과 강포를 행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의 결론 및 적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성도는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아까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했지요.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한번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인데 아무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조금만요. 그러나 나는을 외치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전에 3장 11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 말씀 읽었죠?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붙들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겠습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을 드려요. 마음을 확정한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 24 장로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 반드시 어린 양의 목자가 되셔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즐거움이라는 단어예요. 정욕이 즐거움이라는 거 처음 하셨죠?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육신의 즐거움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누구만을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도록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육신으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완전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먹을 것이 없고 누릴 것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들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답하고 계시는 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